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홀수절,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의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쉽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문자를 보고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뭐가 있죠? 물음표가 있죠. 자, 우리 물음표를 보통 언제 많이 사용하세요? 물어볼 때, 궁금할 때, 뭐 카톡을 하다가 질문 사항들 잔뜩 적어놓고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끝에 물음표를 쓰죠. 이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쓸 때만 물음표를 쓰는 게 아니라 가끔은 우리 머릿속에도 많은 물음표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언제 경험하세요? 공부할 때요. 맞아요. 공부가 어렵죠. 공부할 때도 그런 물음표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또 어떤 때가 있을까요? 어떤 때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 많은 물음표,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냐면 바로 고난을 경험할 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고난에도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아까 서유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공부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단 버텨야 되고 그 문제랑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1시간, 2시간 버텨야 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서 경험하는 고난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혼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순간에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물음표가 잔뜩 떠오르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르는 순간에 바로 우리 머릿속에 가득가득 이 물음표들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런 순간을 주세요?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꽤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19편 84절부터 8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 혹시 읽을 반 손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4학년 1반이랑 그다음에 5학년 5반이랑 5학년 4반이랑 5학년 3반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어요. 4학년 1반, 5학년 5반, 5학년 4반, 5학년 3반. 시편 119편 84절부터 8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시편 말씀을 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 존재 자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싫어질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불평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기 뭐가 있죠? 십자가와 성경책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대로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것인가, 혹은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글자. 모세보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이 따로 있어요. 디귿자로 시작해요. 디귿자. 다윗. 맞아요. 다윗. 자,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왕. 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맞아요. 우리 다윗에 대해서 떠올리다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 아세요? 알아요? 어떤 고난을 경험했어요? 맞아요. 어떤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게 있죠? 자, 목사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윗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 왕.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원샷으로 날려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다윗의 이름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여줬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높여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분명히 잘하는데 사울이 죽인 건 한 천천 뭐 곱하기로 하면 100만이다 뭐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 곱하기 만을 하면 억이겠죠. 그만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이 다윗이 내 왕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악한 영이 사울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 질투심이 확 일어나니까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 보는 그림과 같은 일을 하게 돼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꽂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피했어요. 가까스로 피하고 이때 이후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 얼마나 도망을 다녔을까요?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녔을까요? 5년? 더 쳐주세요. 네, 최소한 10년 정도는 도망을 다녀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다윗이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이나 되는 세월 동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때로는 굴 속에 살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들의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의해서 진짜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고. 자,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죽음을 당할 수 있다면 억울하겠죠. 그쵸?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쵸?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벤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이렇게 해하고자 마음먹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마음 안에 슬픈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있어요. 이처럼 다윗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럴 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몇 반이 읽을까요? 우리 아까 안 읽은 반이 해봅시다. 우리 5학년 2반이랑 우리 6학년 같이 할까요? 그리고 5학년 1반도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우리 4학년 2반 같이 할까요? 5학년 2반, 5학년 1반, 6학년, 4학년 2반 우리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경험을 몇 번이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인해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원수들의 핍박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9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한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쵸?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퍼즐을 맞추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퍼즐의 모습 속에 어떤 분의 모습이 보이는지 보여요? 맞아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많은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 퍼즐 그림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더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맺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기쁨이 넘칠 수 있고 때로는 행복이 넘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모아서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보시고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외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몇 부분만 동그라미 구멍을 내서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고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